추워서 거기 갔어요? 추워서? 여기 더워. 응? 아니. 네, 춥고. 몇도 했는데 이렇게 더워요? 덥네? 어서 오세요. 네. 아니 그래도 틀에 너무 덥다. 이쪽. 이렇게. 네. 77도, 78도에 지금 실온이. 네. 왜 빨리 가세요. 뭐 나중에 왜 또 책을 줘가지고. 오케이. 일로 들어가. 추워요? 말씀하시오. 멋있어. 아우, 너무 멋있어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 멋있다고 그랬다. 요, 감사합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안송 분수. 네, 감사합니다. 네, 가세요. 영광의 왕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주님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 드릴 때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었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은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의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유명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광을 있게 의용하자. 주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든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너 들어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앞서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흘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나 이제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언응하여 벨렘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쁨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중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큰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아니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이 자리까지 나은 바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고져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또한 용서의 은총으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은혜를 받는 귀한 백성으로 또 덧입혀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거침돌이 되기도 하고 영광을 가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 불쌍히 여기셔서 위로하여 치료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모든 생명의 부지함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불구하고 내가 내 뜻대로 내 노력으로 사는 것처럼 착하게 빠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까지 온 바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지켜주셔서 정결하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은총을 따라 오늘도 사주의 은총을 따라 오늘도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저지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30장 부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온 천지 만물 우러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고 저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세.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연옥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됩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믿고 한 주간 지내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는 매년 12월이 되면 서로 만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언제부터인지 사람들은 해피 할리데이, 시즌스 그리팅스라고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예수님의 탄생을 즐기고 축하하며 경배하자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해피 할리데이를 들으면 제 마음이 아픕니다. 이 세상이 재수에 빠져드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듭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것 감사하고 저희들에게는 축복의 은혜입니다. 아멘. 저희들만이라도 계속 메리 크리스마스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2년도를 2주 남겼습니다. 한 해를 보내며 제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매번같이 사랑하였는지 도와드렸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사정이 있어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병마에 시달리는 성도들도 아버지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오. 치료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아픈 곳 마디마디만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들에게 주님만 바라보는 평강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근심과 걱정으로 고통스럽고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가 계심으로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옵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느님 아버지, 장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시오.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전해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 깊이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생활할 때에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장사모님과 영들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부족한 찬양팀을 가르치는 수고함과 힘듦을 아버지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장사모님 수고하심을 알고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기에 간곡히 기도하고 장사모님께도 성령과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 타국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려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하늘대에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머나먼 타국에서 아버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그분들에게 만복을 내려주시고 아멘. 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49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4절 일어서서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 뒤따라가리라.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다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호흡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서를 따라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믿음을 또 묶어서 예물을 드리옵나니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궁핍함으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넉넉해서 교만치도 않게 하시고 주신 물질, 건강, 은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은혜롭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 지구촌에서 굶어 죽는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에게 삼시세끼 또 모든 양식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건하고 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잠깐 앉으시고 짧게 교회 소식 전해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제 오늘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송영주일이면서 그 다음에 성탄주일이기도 합니다. 또 공교롭게도 아니라 저는 공교롭다는 말입니다. 은혜롭게도 24일 날이 또 토요일이면서 또 성탄 전야가 되고요. 그래서 찬양 예배 드리고 선물 교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성탄절 주일에는 또 성탄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시고 또 로티몬 헌금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기회가 있으면 우리 이 라팀은 선교사의 일대기를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분이 백인 여자 선교사인데 독신으로 중국에 가서 이제 선교하다가 굶어서 죽었습니다. 굶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진 게 아니라 인민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피곤하게 하다가 결국 아사, 영양실조로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기념하면서 이제 시즌을 그리고 또 성탄을 맞이해서 이제 선교헌금을 드리는데 라팀은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이것은 1센트도 미국 땅에 떨어지지 않고 100%다 선교지로 갑니다. 어떤 선교헌금은 행정비 뭐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관리하는 비용으로 한 10%, 5% 떨어지지만 이 라팀은 헌금은 1센트도 미국 땅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100%다 해외로 나가서 선교의 제물로 쓰여집니다. 그런 뜻을 하시고 여러분 정성껏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드리지만 다음 주까지 꼭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30일에는 송구영신 예배로 7시에 여기서 드리고요. 함께 마지막 또 우리 송년 인사 또 새해 인사를 드리시고 이제 가시고 그 다음날 너무나도 은혜롭게 1월 1일이 주일로 시작되는 2023년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첫날 첫 주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다 함께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여전도 총회로 모이겠습니다. 함께 모이셔서 함께 몇 가지 나누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시끄럽고 또 많은 사상과 그러한 주의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새겨주시고 이 세상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위탁드렸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가장 사랑하시는 것. 돈입니까? 운동입니까? 여러분의 애인입니까? 여러분의 취미입니까? 아니면 아들 자식입니까? 무엇을 가장 사랑하시나요?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는 표현을 하긴 하지만 마음에는 뭔가 있겠지만 실제로 삶을 보면 열매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입에 붙어 있지만 결국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 사도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다 보기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받지 못하면 주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릇의 원리. 여러분 속에 증오가 가득 차면 증오의 말이 나옵니다. 미움이 가득하면 미움의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랑이 가득하면 사랑의 말이 나와요. 사랑의 말이 나와요. 사랑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정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어요. 그보다도 더 보탤 것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읽어보면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으면 결코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우리는 참 두 번째로는 뭐냐, 세상에 대한 관점이 있을 뿐 세상에 사랑해서는 안 될 이유가 뭐냐, 안 될 이유를 여기에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는 것만큼 산다 그러잖아요. 무식이 문제예요. 예, 그렇죠? 유식은 출장 가고 무식이 자리를 잡는다 그러잖아요. 이 코드가 안 맞네요. 자, 어쨌든 자,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헬라어 성경에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말합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코스모스입니다.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기에 여러분이 쓰는 화장품을 코스메틱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화장은 아름다워야 되지 이상하게 막 그냥 가부키 화장을 하면 안 되죠.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눈은 눈대로 입은 입대로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미국에 있는 노인분들이 왜 늙었는데 화장하냐 그러면 화장은 예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의.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랬어. 남을 위해서 하는데 보기가 흉악하면 되겠어요? 잘 조화를 맞아야 돼. 코스메틱스. 그것이 먼저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코스모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그렇고 7장 4절, 1장 8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세상의 물건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말씀하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떻게 그것을 평가하느냐고는 가치관, 사상, 철학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요한이 이 의미를 사용할 때는 윤리적인 의미도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의미가 다 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과 이상, 가치관, 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쓰는 요한 사도의 그런 의미는 세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어떤 이치나 시대의 사조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조를 따라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치계나 경제계나 철학이나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어요. 엔티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적인 그러한 입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세상이 따라가는 그 모습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온다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세상의 의미는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성경에서는 너희는 불경건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 두지 말라 그랬어요. 불경건이라는 것이 뭡니까? 저 사람 보니까 불경건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불경건이에요. 아무리 고상하고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정말 세상에서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결론은 불경건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훌륭해도 불경건한 사람이에요.
그 의미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 육신의 정욕을 한번 살펴보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과도한 욕구나 애착이나 그 탐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세 가지 욕구가 있잖아요. 식욕, 성욕, 성욕은 조금 약하게 말하죠. 수면욕. 이 세 가지는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잠을 안 자고 살 수 있어요? 남녀가 사랑하면 성적인 그런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욕구죠. 그런데 식욕이 너무 과다해서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뚱뚱해. 그 문제죠. 안 먹어서 또 알았어요? 뭐예요? 거식증 돼가지고 빨짝 말라가지고 죽는 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또 수면욕. 날마다 잠자고 일어나서 먹고 또 자고 또 자고. 이것도 아니죠. 성욕도 지나치게 성욕을 발휘해서 막 이 남자 저 남자 막 섞어서 사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육신의 정욕이 바로 오늘날의 모든 세계를 지금 죄 가운데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먹어서 문제, 안 먹어도 술을 먹는다든지 마약을 먹는다든지 이런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면욕도 그렇고 성욕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이것을 망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육신에 의해서 음식을 절제하지 못한 탐식도 문제고 사치에 빠지는 것도 문제고 쾌락의 노예가 되는 것도 문제고 도덕적인 면에서 느슨한 그런 욕정적인 문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안목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죠. 여러분 다 눈 가지고 계시죠? 보기에 좋고 먹기도 좋고 가지면 좋고 요것을 이용해가지고 오늘날 많은 소비주의를 해서 허위의식을 만들어가지고 명품을 막 선전하면 그걸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목돈이 필요하면 개를 들어서 사는 거예요. 구찌백 사는 거예요. 루비통 사는 거예요. 요즘 루비통은 이게 성이 안 차기 때문에 헤르메스로 가잖아요. 헤르메스 1,300만 원짜리 2년 동안 기다려서 사는 백 1,300만 원짜리 없어서 못 팔아요. 안목의 정해. 집이나 옷이나 가구나 지위나 모든 것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이걸 찾아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눈이 막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목의 정욕을 그렇게 유혹한 사탄에 속은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한 가지 명령만 주셨어요. 금지 명령.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는 자는 청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 금지하는 명령마저도 어겼는데 보기에도 좋고 먹기도 탐스러워 보였더라. 이게 좀 안목의 정욕을 유혹했기 때문에 결국 따먹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들보다도 남자가 이 시각이 약한 것이죠. 그래서 포르노그래피가 주로 남자들을 위한 산업이에요. 이상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심지어는 목사들 가운데서도 포르노에 빠져가지고 타락한 목사들도 있어요. 미안합니다만 지미 스웨거 지금도 막 그 방송을 하고 있던데 지미 스웨거가 그 성적인 유혹과 포르노그래피에 빠졌던 사람인데 회개를 했다고 그러지만 뭐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남자들은 그걸 조심해야 돼. 눈을 조심해야 돼. 여자들은 귀를 조심해야 돼. 귀에 좋은 말 하면 속아가지고 홀딱 반하고. 예?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먹기도 좋고 보기도 좋다.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것을 따먹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했을 때 아간이라는 사람은 아이고 이걸 다 태워버려 얼마나 아까워. 그래서 좋은 거 택해가지고 나무 밑에 숨겼다가 걸려가지고 결국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고급의 도 금덩어리 왜 귀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어요. 또 여기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다윗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그냥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불러들여가지고 결국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거짓말을 해가고 정말 가진 죄악을 다 범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런 죄악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이 뭡니까? 성경은 그래서 위대한 것이에요. 성경에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나만큼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그러면
속으로 하나님 앞에는 너도 불합격, 너도 불합격, 다 불합격이야. 무슨 의인 없네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성경이 틀릴 만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다윗도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명예입니다. 명예. 세상 사람들이 사장님, 회장님, 막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다 쓸데없는 거거든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라면 영국 목사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출신에 대한 자랑, 가족에 대한 자랑, 학벌이나 학위에 대한 자랑, 인류대학 출신, 특별한 명성, 사회적인 지위, 재산의 소유 정도 등을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살펴본 가운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 모든 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다 죄악의 요소가 되는 것으로 절제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세상에 어떤 사상에 지배받아서 큰 것이 좋고 비싼 것이 좋고 높은 것이 좋고 좋은 학교 나오는 것이 좋고 또 사장님이 좋고 회장님이 좋다는 그러한 사상에 물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 쓸데없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세상에서 오는 것이고 아버지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두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할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못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세상에 세 가지 것을 사랑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다 지나가는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속것을 추구하는 일에 몰입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것이 적용되면 빨리 수정하시기 바라는데 주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날이 아니야. 주일 means Lord's Day.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인데 내 마음대로 쓰는 것도 그것도 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젊은 종으로 다니 노종이 됐어요. 이제 노종. 예? 노종의 시작이 언제냐? 메디케어를 볼 때는 노종이야. 예? 65세 이상은 시니어죠. 저도 I am senior, you are senior.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무엇에서 결정이 되는가 하면 주의를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예요.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떠들고 나는 성경을 100독했어요, 200독했어요. 소용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주일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드리는 날로 지키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마땅한 것이 의무죠. 의무를 특권으로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성숙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또 지겹고 또 힘들고 일어나야 되고 또 화장해야 되고 옷 입어야 되고 또 힘들게 가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나와도 괜찮아요. 의무니까. 그렇지만 아이고 할렐루야 오늘 주일입니다. 세븐데이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면 그 특권입니다. 그렇죠? 알아서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의무를 특권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의 신앙에 성숙했지만 여러분이 의무조차도 안 한다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내 날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뭐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정의를 딱 내렸어요. 두 가지. 물질에 관해서는 11조. 시간에 관해서는 주일.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자의 고백이 바로 주일 신앙이라는 거죠. 11조 신앙이란 뭐냐? 나의 가진 모든 재물은 하나님 것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물질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양대 산맥이에요. 이 두 가지가 안 된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돼요. 주일을 범하는 거 하나님께 죄 짓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예외가 있겠죠. 육신의 연약함으로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고 힘들어서 병들어서 움직일 수 없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은 예외 규정으로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그 순간 내가 이렇게 육신이 어렵고 힘들어서 나가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병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그러나 사지가 멀쩡한데도 가만히 앉아서 요즘에 바쁜 시대에 무슨 교회에 가서 앉아있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 인터넷을 탁 틀어놓고 커피 끓이면 커피 가지러 가고 예? 화장실 가서 화장실 후러시하고 이게 예배입니까? 예배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특별히 사탄이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예배를 막 흐트리고 사상을 막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세상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완전히 대립적인 관계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만난 동생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 신에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벗되는 것은 세상과 원수되는 겁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양립이 불가능해요. 하나가 아니면 하나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돈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 그거는 돈신을 섬기는 거예요. 만물신을 섬기는 겁니다. 탐욕의 신에 오염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한다면 돈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예는 것이 마땅하고 11조는 것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가지 않도록 말합니다. 아이고 써도 쓸 돈이 없고 크레딧 카드에 빚이 얼마인데 무슨 11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딴 데 가서 알아봐. 이런 인간들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쁜데 피곤하면 하루 그냥 주의를 안 지킬 수도 있지. 뭐 주의를 지키라고 그래. 해도 넘어가지. 그게 뭡니까? 시간의 주의는 나라는 것이죠. 얼마나 불경입니까? 불경건이에요 그거. 불경건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면 세상 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될 수 없고 안목의 정의 노예가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의 노예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때 말하는 세상은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상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외모에 관심이 있고 외모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잠시뿐이에요. 팽팽했던 피부가 쭈글쭈글해져요.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집행이를 짓게 돼요. 그렇게 펄펄 뛰었던 사람이 아이고 그래서 일어나면서 아이고 뭡니까? 어디로 가고요? 병원에 가. 아이고 무덤에 가. 아이고입니다. 예, 그래서 늙고 수척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에도 너무 자신 있게 마시고 외모에도 너무 자신 있게 마시고 학문 배운 것도 마찬가지. 어느 분이 그러더래요. 80이 되면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구별이 없다는 거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이쁜 자나 미운 자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덤에 갈 시간이 가까우니까 다 똑같아져.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지 여러분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시라는 것이죠. 요즘에 그렇잖아요. 한참 동안 떠오른 게 있죠. 웰빙. 그러다 노중에 뭐예요? 웰빙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웰에이징. 아주 아름답게 나이 들기. 그 다음에 에이징도 안 돼. 웰다잉. 품 있게 죽는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품 있게 죽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죽음 가운데 부가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재물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도 없어요. 혼자 가는 겁니다. 혼자 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지나간다. 육신의 정욕을 추구해도 지나가고 건강을 노력해도 지나가고 아무리 이쁜 것을 입어도 지나가고 좋은 것을 먹어도 지나가고 다 지나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살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런 말을 하셔도 안 되겠지만 죽으면 천국이니까. 언제 제가 말씀드렸죠? 또 다시 여러분 잊어버렸을까 보다 다시 하지만 어느 권사님,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한국에서는 딸이 있고 미국에도 딸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딸이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딸이 초청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LA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시는데 이게 또 이제 제트 스트림 만나고 막 이래가지고 에어포킷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왔다 갔다 터뷸런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이고 엄마나 커피잔도 막 떨어지니까 아이고 비행기 추락하면 죽겠는구나 그래서 막 사실 나무처럼 떨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은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더래요. 터뷸런스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딱 두 마디 하는 거죠. 내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으면 천국이고 LA 공항에 하면 딸을 만나니 뭐가 잘못된 게 뭐 있어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이런 사람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신앙이 있습니까? 신앙이 있어요? 없으면 분명히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이 세상도 그 정역도 지나가되 마지막 문장이 참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좀 추상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주일 성수를 가지고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하는 사람이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뭐 안 나오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 뜻에 거하는 거예요. 지 뜻에.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또 11조를 안 하는 것도 내 돈은 내가 얼마나 이거 어렵게 벌었는데 피 같은 돈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 손대지 마세요. 돈 다치.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것은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걸 고백하는 것과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고 고백하는 여기에 관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성경을 읽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더 열심히로 내가 잘못됐는가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때로 나에게 거울이 되어서 교훈이 되고 내가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는 그러한 교정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길 그렇게 살면 세상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뭐라 그래? 아니 병신 바보같이 저렇게 살아? 세상에 누리고 참 즐길 것이 얼마나 많은데 저렇게 바보 쓸 돈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가서 돈을 바치고 쓸데없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이 뭐 참고로 돈을 던지면 하나님께로 올라가냐? 목사가 먹지?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간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물질의 주인을 고백한다는 것은 기본이 된 것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요한일서의 문맥에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산다는 것이고 나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런 세세한 그런 것이 모였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헬러 성경에 그런 것을 보면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러의 문법에는 현재형으로 된 것은 현재를 비롯해서 미래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과 거래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이것이 쌓여서 결국 여러분의 생명의 여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도 넘어지지 않고 안목의 정욕에도 넘어지지 않고 이생의 자랑에도 영원히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하는 사도바울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은 이제 영원한 것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짓게 하는 것이므로 거기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뭡니까? 내가 믿은 믿음이 내 생활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는 가운데 하나가 주일을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는 만큼 살아간다고 여러분이 자꾸만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것을 알고 겸손해집니다.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은가 하는 것을 무식한 것을 고백합니다. 알면 알수록 내 육신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참 명품에 목숨을 걸고 막 그냥 세상에 좋아하는 것만 막 따라다니는 이러한 것은 얼마나 시시한 것인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든 것은 여러분이나 저가 내 자신을 잘 모르고 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너희가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사상은 어떻게 됩니까? 어찌든지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행복한 것이다.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면 적어도 이런 물건을 가지고 살아야 수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만 소비지상주의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래서 그냥 목숨 걸고 명품을 사는 거 아니에요? 명품 사는 거예요. 근데 명품도 얼마 있으면 떨어지고 다 없어져요. 여러분 죽음과 함께 다 끝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세상에 참 존경받고 사랑받고 또 높임을 받기 위해서 이 생에 자랑을 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목숨을 겁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평생 대통령이 되며 사성장군이 계속 사성장군으로 계속 남으며 여러분의 학위가 계속 학위로 남으며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돈으로 계속 남으며 여러분이 무덤에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할 때 세상에 다 지나가는 것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람 헛되다고 하는 그 말만 가지고 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야말로 웰다행입니다. 믿음으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하는 것은 아무리 매혹적이고 또한 수지가 맞는 장사처럼 보일지라도 여기에는 진정한 소망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것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의 계절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에는 성탄절과 또 이제 송년주일을 맞이하는 이러한 시점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구별되게 살게 하시고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은혜롭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 앞에 서는 그날의 자리에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일어나셔서 우리 치유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오늘 1절 부르겠습니다. 지난번에 2절 불렀으니까 네,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연약한 육신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그날까지 사명까지 건강을 주시길 원합니다.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참여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길 원하며 오늘도 나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버지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안타깝게 주께서 부르실 때마다 주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저들 위로하시고 치료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영광에서 아름답고 은혜롭고 존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하며 다음 주일에 꼭 회복한 가운데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육신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만드셨고 치료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건강케 하셔서 강건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나오지 못한 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참 장애를 겪고 있는 자들을 주께서 긍휼히 있사 저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다음 주에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절 1절이라고 했죠. 왔다 갔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도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은혜 베푸르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제 세상을 향한 나아가는 발걸음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강요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날에 자랐다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이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곳에 우리의 참 모든 인생을 걸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곳에 인생을 걸며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교회와 온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